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길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길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멋있게 한번 살 수 없을까? 오늘 그 비결을, 정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감사가 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어요. 낮에는 해를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을 주셨어요. 누굴 위해서 주셨냐고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연 원리는요, 궁극적으로 나와 연관된 거예요. 나하고 연관 안 된다면 우주 만물, 심지어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다면 하나님은 왜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나와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산천초목을 주셨어요. 수많은 짐승들을 주셨다고요. 누굴 위해서 주셨을까? 나를.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수많은 어자원을 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주셨냐고요? 나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밥상의 생선 토막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가 사서 먹었지요. 사서 먹어요? 병들면 먹어요? 돈 없으면 먹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먹는 것도 먹을 힘이 있어야 먹어집니다. 입 있다고 먹어지지 않는다고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서 그를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먹을거리가 너무너무 풍성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충분히 먹고 살 양식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벽한 환경,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목사님, 난 이게 부족하고요, 난 이게 없고요, 이게 아쉽고요. 왜 그래요?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것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까지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소리가 다 크게 나올 텐데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멘한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래 가정이 그렇게 힘들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까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 앉아 있다면 뭐 다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도 해주시고 언제든지 죽으면 우린 천당 가게 되었고 하나님 주시고 다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준 게 뭡니까? 하나님 따지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이사야서 5장 4절이에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준 것 외에 무엇을 더해 줄 수 있느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것이 뭘까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다가 우린 천국에 갈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고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던 하와에게 오늘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한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계략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 여러분 부부의 위기는 뭐죠? 서운해. 그래 서운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문제가 뭐죠? 서운해. 자녀 하는 것이 서운해. 자녀가 부모에 대해 서운해. 우리 신앙이 왜 병들죠? 하나님이 서운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서운해. 신앙의 병이 드는 거죠.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안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한 나무만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어요? 그 몸 죽거든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영원히 죽어. 이것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어. 아담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아담 하와를 향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이 기쁜 뜻을 하와로 하여금
서운하게 여기도록 한 겁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좀 되니까 하나님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한 거야.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만 해. 그리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속이고 너희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사탄의 말들은 하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전부 서운하게만 여겨지고 한편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와 마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의 거짓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없는 것만 보게 하고 없는 것만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들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다 사라져. 감사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면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다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과 동시에 사탄의 이 말 속에는 두 번째 전략이 뭔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사탄의 전략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너는 하나님께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받을 거 없으면 하나님께 매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짐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얼매여 놓는 것이고 일일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하여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이 돼? 너무 짐스러워? 어쩌면 사탄의 생각과 사탄이 준 그러한 생각과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사탄과 공유되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사탄의 말에 정신 나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환상적으로 보일까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생각이 여기 이르자 하와는 선악과를 빨리 먹고 우리 남편 아담에게도 빨리 먹게 해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 수 있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꼭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나가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야 지긋지긋하고 힘들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만 되면 편안하게 얼매지 말고 그냥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은 아담 하와 다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 하나님의 주신 걸 끝까지 빼앗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나가다 보면 해결돼요. 감사 뺏기면요 다 잃어버려요. 우리 왜 감사해야 돼요?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너무 참혹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든 간에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아담도 같이 먹고 같이 죽자. 하나님께 버림받으러 같이 버림받자. 우리 부부가 아니냐? 근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너의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요. 비난과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가 된 겁니다. 그 애정 하나 되기 위해서라도 같이 죄를 범했지만 결과는 부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 가정의 큰아들이 둘째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 가정에서 일어났다고요.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비록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자고.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기는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나고 자식들은 서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담 하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세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그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 빛보다는 어두움이, 소망보다는 절망이, 선함보다는 악이, 의보다는 불의가 횡행하는 저주와 파괴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감사하는 세상을 잃어버린 신라곤의 인생들, 다시 복락원, 신라곤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이 되는 비결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악에서 선으로, 그리고 불의에서 의로 가는 것은 감사로 가능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3일 다니엘 특별 새벽성회 때 김혜랑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3살 된 딸 여원이가 니전증, 간질병 걸려가지고 그 약을 3알만 먹어도 아기가 중환자실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8알까지 먹었어요. 애가 죽어가니까 어쩌든지 살려보려고 애가 죽어갑니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김혜랑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30대 엄마인데 피를 토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은 대성통곡이죠. 이 하나님 기적 앞에 살려줬으니 눈물 콧물. 근데 애게 약이 계속 투입됩니다. 근데 이 약을 먹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의사가 말하기를 애가 반드시 걷지 못한다. 지체 장애아가 된다. 애가 못 걸어요. 그러니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가 걷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새벽 아침에 애가 걷겠다는 거예요. 걸어요. 뛰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눈물 콧물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적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분의 그 다음 간증이 중요해요. 그 기적 앞에 눈물 콧물 흐르던 눈물이 금방 마릅디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이거 하나님이 고쳐준 거야? 이거 우연한 거야? 의사 잘 만난 거야? 약을 잘 먹은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으로 인한 눈물의 감격이 금방 말라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김예랑 성도님이 그 다음 간증이 뭐냐? 정말 진짜 기적은
정말 진짜 감사하지 않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던 자가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한 자가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게 정말 기적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박 터지면 좋겠죠? 기적이라면 좋겠죠? 근데 그 감격은, 그 감사의 눈물은 금방 마르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붙잡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무슨 일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경도 천태만상이에요. 이러한 나에게 주어진 천태만상 환경 앞에 이게 왜 나에게 다가왔냐, 이게 왜 그러냐, 이 문제가 뭐냐 해석하는데 우리 너무 지쳐버렸어요. 해석하기도 전에 계속 우리 인생 앞에 문제는 계속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걸 해결하려고 씨름합니다. 노력합니다. 너무 우리는 탈진됐어요. 너무 지쳤어요. 자포자기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씨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가온 범사에 어떤 일만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도움이 있을 것이고, 해결이 있을 것이고, 기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땅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환경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말씀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때, 순종할 때, 감사할 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머리 굴리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인생의 파괴자, 인생의 낙오자, 인생의 극단적 선택한 자, 공통점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들이 신앙이나 행복이나 승리나 축복이나 영광이나 면류관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부족해, 다른 거 부족해, 내가 성경 읽는 것도 부족해, 내가 모든 참 성격도 부족해, 다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일생 다가도록 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사 하나 가지고 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도움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 하나만 가지고도 만인 만사 만병의 특효 강력한 무기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세상은 물론이지만 영원토록 여러분 복된 축복의 생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복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